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또는 기본적인 그런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율법학자로서 인정받았던 그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삶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라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리고 모욕을 받는 그런 모습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의 모습이 있었음을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런 삶의 모습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이 어려움입니다. 매일 순간순간 언제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마땅하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상황과 형편, 이런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들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상 가지게 되면 내일은 또 저만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을 원하는데 내일은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지요. 때로는 그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면 그 감사의 모습은 순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금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감사의 삶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는 감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편, 조건 따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13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13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원, 시작,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가?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여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이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취하다, 잡다, 붙잡다, 획득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행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는 모습,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모습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조건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물론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감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바라고 나를 택하셨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감사할 일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세상을 쫓아갑니다. 죄악을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 따라가지 살지 말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육체의 본능을 이기게 하십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묻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생각하면 세상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처럼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믿음으로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이고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난 많은 노력과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마틴 루터는 바티칸 성당의 돌 계단을 그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바티칸 성전을, 그 돌 계단을 그 무릎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의 무릎에서는 피가 철철철 흘렀고, 그리고 그의 뼈 하얀 것들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뭐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지?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림을 하는 것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것을 드림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자 기쁨이자 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얻은 영광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우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삶과 그리고 조건과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흔들림이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감사의 은혜를 안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요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정말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핍박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요하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로 설교하고 말로 가르쳤던 바로 그런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편지로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훈련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 말씀들,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가르침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힘써서 붙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땅히 감사할 것을 깨닫고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그네티우스 트레비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89년에 헝가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18세에 독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루터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퀘이커 교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캐나다로 가서는 장로교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독일의 스파이 노릇을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불교의 귀에서 18년 동안이나 승려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많은 종교를 거쳐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종교를 바꿔가며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감사의 삶, 그 삶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기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습니다. 저기 가면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신앙은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거고, 이게 옳은가 보다, 저게 옳은가 보다,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다른 종교로 이 종교로 바꿔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이런 모습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이쪽 가서 이 종교가 옳은가, 저쪽 가서 저 종교가 옳은가, 이쪽 저쪽 다니다가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음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그 어린이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설교였다고 그러죠.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어린이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것은 다 알지요. 어린이들이 당연히 물속에서 살지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어린이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튜브가 있다면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어린이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바다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튜브만 있으면 목숨 잃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다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맞아요. 아무리 깊은 바다에 빠져도 튜브가 있다면 목숨을 잃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이라고 하는 튜브를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당연히 물속에서 살아야지요. 당연히 물에 빠지면 튜브가 있으면 죽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튜브를 붙들어야 되는데 튜브를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많은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흔들릴 수 없는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